14일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70장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널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삶을 충실히 감당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수요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오직 주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천국의 자녀됨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지만 더욱 힘써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과 생활 속에 점점 더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부족한 우리들을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더 선명하고 더 깊이 확신되며 더 큰 능력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32장입니다. 신명기 32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한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것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에 아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아멘.
오늘 모세가 죽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재교육하고 또 당부했던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아시고 모세도 알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은 자기들 마음대로 믿을 수 있는 신, 인간들이 만들어낸 신으로 갈아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위해 마지막으로 모세에게 두 가지를 명하십니다. 이제까지 주신 모든 율법과 계명들을 기록해서 법궤 옆에 두고 레위인들이 가르치게 하라. 또 하나는 오늘 읽은 본문이 포함된 긴 노래를 지어서 대대로 부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노래는 마치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한 것과 같아요. 아직 모세 오경이 기록될 때이지만 장차 이스라엘의 배신과 그리고 종말적인 회복까지 아우르는 계시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믿음의 인생을 넓은 안목으로 조망할 수 있게 하는 노래예요. 오늘 읽은 부분에서만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보고 우리 믿음에 잘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계속 섬길 수 있는지에 대한 방도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세속 문명과 거주민들의 우상 숭배가 눈길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이제 그나마 이제는 만나도 끊어지고 구름 기둥도 불 기둥도 보이지 않고 모세도 없을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계속 섬길 수 있는 방안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그 메시지예요. 그 답이 7절에 나옵니다. 7절에 보면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다소 당황스러우시죠? 가나안의 점술가들은 눈앞에서 길흉을 점쳐줄 거예요. 또 그들의 현란하고 육감적인 우상 종교는 이스라엘을 유혹할 것이 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책은 그것들과 전혀 다른 노선을 택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세상 종교들과 하나님 신앙은 나란히 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조품과 진품보다도 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모르면 종교가 다 똑같다. 아무거나 믿어도 구원을 받지 않겠냐는 오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붙잡을 하나님의 방법은 40년간 이스라엘과 동행하며 기적을 베푸셨던 과거의 역사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으로만 세속과 죄와 세상 종교의 유혹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증거를 보고 믿겠다는 사람들에게 눈길을 주지 않으십니다. 믿을 사람은 지나간 연대에 대해 듣기만 해도 믿습니다. 안 믿을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눈으로 보면서도 의심했던 것처럼 갈라진 홍해를 건너오고도 안 믿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현실 세계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도전할 때도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야 합니다. 반드시 성경에서 믿음을 찾아야 해요. 특히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이끄신 하나님을 우리가 읽고 만날 때는 예수님을 보는 눈으로 보아야만 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야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조금씩 예수님과 똑같이 살아계신 인격자로, 주님과 똑같은 살아계신 인격자로 우리가 그걸 인지하게 돼요. 오직 성경으로 하나님과 우리 구원에 대한 모든 진리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성경으로 가르쳐 믿음을 전수해야 돼요. 그것이 모세가 이 성경을 기록한 이후 3,500여 년간 이 진리가 보존된 비결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오직 성경으로 성도들이 구원받는 것을 가능하게 만든 것이에요. 고대 국가들의 수많은 우상 종교들 중 현재 남아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스의 그 많은 우상신들과
화려했던 신전들은 관광 상품으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하나로 승부하십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필요하고 때로 믿음이 흔들린다면 성경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역사는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는 증표를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역사는 읽을 때마다 두고두고 하나님의 존재와 또 성도들에 대한 인도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고독하게 분투하며 천국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10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200만 명의 민족이 400년간 노예로 살다 탈출의 자유를 찾는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이보다 더 분명히 하나님을 증명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출애굽의 모든 과정은 자연세계에서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의 연속이에요. 식물이 아무것도 자랄 수 없는 살인적인 황무지 광야에서 한 민족이 40년을 생존한 것이 실제 역사였다면 실제로 하나님이 보호자셨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200만 명 중 굶어 죽은 사람이 없고 사막의 갈증으로 죽은 사람이 없어요. 다 자기 수명대로 살다 죽었고 자식 세대는 다 살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잖아요. 세상의 어떤 신도, 물론 신은 하나님 한 분이시지만 어떤 지도자도 그런 큰 역사를 절대로 이루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겠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나를 구원하신 역사이고 나를 영원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현재 진행형인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나를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처럼 지키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단 하나님은 보모처럼 이스라엘을 먹이고 입히기만 하시지 않습니다. 엄한 부모처럼 이스라엘을 훈련하셨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을 향한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종의 마인드로 세워진 하나님 나라는 그게 만방의 하나님을 보여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지 않는다면 세상의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네가 믿는 예수님을 나도 좀 믿어봐야 되겠다. 바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맏아들인 예수님을 닮도록 연단하셔요. 훈련하셔요.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이렇게 훈련시키셨다고 합니다. 11절이에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독수리가 새끼의 비행 훈련을 하는 것을 빗대어 하나님이 자녀들을 어떻게 훈련시키시는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암벽 벼랑 위에서 독수리가 새끼의 비행 훈련을 하는 것을 아마도 보았을 거예요. 새끼들은 푹실한 깃털로 채워진 둥지에서 어미가 물어다주는 고기를 먹고 점점 몸집이 커져갑니다. 새끼들이 크면 본능적으로 날개를 펴고 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날아야 할 때가 되면 어미는 사정없이 둥지에 푹신한 깃털을 날려버립니다. 안락했던 둥지가 나뭇가지가 찌르는 불편한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미는 새끼들을 둥지에서 호공으로 밀어내 나는 방법을 가르치잖아요. 바닥으로 추락하는 새끼들은 기겁해서 날개를 퍼득거렸을 것입니다. 어미는 추락하기 전에 새끼들 아래로 날아가 큰 날개로 새끼를 받아줍니다. 이것을 수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 힘으로 날 수 있게 되면 새끼 독수리들은 비로소 독수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수달이 새끼에게 수영을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수달은 그야말로 수영 천재잖아요. 수영 천재. 물속에서 물고기보다 수달이 더 빨리 헤엄을 칩니다.
그러니까 수달 새끼들이 당연히 태어나면서부터 수영을 잘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뭇에서 태어난 수달은 물을 겁나 무서워합니다. 어미 수달은 그런 새끼를 주둥이로 거칠게 밀며 물가로 데려가요. 물속으로 안 들어가려고 수달 새끼들이 막 도망가더라고요. 근데 그 도망가는 새끼를 순식간에 입에 물고 물속에다 처박더라고요. 그렇게 입에 물었다 놓았다를 반복하며 그 새끼를 물고 수면 위를 들락달락 하면서 그렇게 수영을 가르칩니다. 도망치면 얄짤없이 물어와서 물에다 다시 내리꽂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을 보니까 정말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래 잘하도록 창조되었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것은 또 아니더라고요. 이것을 우리 믿음에 우리도 적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순종할 새 마음을 우리 제2의 본성으로 우리 안에 주셨지만 그 마음이 원래 본성과 다투어 저절로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따뜻한 보육을 받길 원하지만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른 것이죠. 이 어미들의 스파르타식 교육 방식을 설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을 우리는 항상 외우고 있어야 돼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 광야에서 먹을 물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눈을 치켜떴죠. 그러면 하나님은 오아시스가 아닌 반석에서 물을 터지게 하셔서 그들을 먹이셨어요. 하나님은 예측대로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이 하나님을 훈련시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내 비유에 맞게 조련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을 그 정도로 신뢰하는 믿음의 인물이 되었겠습니까? 혹독한 노예 생활, 빛 한 줄기 없는 감옥에서 수년간 요셉이 하나님만 죽어라고 찾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의 믿음의 실력은 축적된 신앙 경력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순간 하나님을 붙들고 있느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믿음의 훈련은 매 순간 하나님을 붙드는 훈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다운 성품과 언행도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가운데 나오는 것이지 수행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감옥같이 꽉 막힌 환경 속에서나 억지로 이 훈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둥지를 때때로 불편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온화한 둥지 속에서 나올 생각을 않고 죄의 몸짓만 비대해지기 때문입니다. 훈련의 시기가 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마치 사지에 몰아 놓듯이 밀어넣으시고 훈련을 시키셔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영광로 같은 시련을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훈련받은 우리는 끝없이 추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겨낼 만큼만 훈련하시고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어서 다시 올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추락해보지 않으면 내게 날개가 있다는 걸 모릅니다. 끝이 좋아야 다 좋다는 거 아시죠? 그 광야 40년 연단 뒤에 가나안의 풍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부터 끝까지 읽기만 해도 행복이 묻어나고 웃음이 새어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름진 밭의 채소와 꿀과 우유와 치즈, 그리고 양고기와 아름다운 밀과 포도주로 차린 식탁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천국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우리 삶에 반복해 주시며 우리의 죄를 연단하시고 그리고 강한 주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끝이 좋아야 그 훈련을 왜 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히딩크 감독이 남들이 다 전술 훈련해야 한다고 할 때 5대 0이라는 성적을 거두면서도 체력과
기본 훈련을 피나게 시킨 결과 우리 국민들에게 오필슨 코리아라는 기쁨을 준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비행 훈련에 성실히 참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고난 중에 감사하고 매일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따라서 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따라 세 가지를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또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게 하시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말씀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듯이 죄와 사망의 종되었던 나를 건져내시고 인도에 오셨음을 더욱 확신하는 그런 믿음을 주시기를. 세 번째로 지금 어떤 연단을 받고 있든지 하나님의 날개로 우리를 받쳐주심을 믿고 잘 견디고 훈련받아서 더 강건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소득이 줄어들어 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우리의 직장과 가정의 재정을 축복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또 의정 갈등으로 우리나라 의료 체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빠른 대화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길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중동 지역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게 국제적인 도움과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고 전쟁이 속히 종식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제11회 준화상 가족 캠프에 모든 성도들이 참여해서 안전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우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새로운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또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정옥금 권사님 지인인 김정수 성도님 또 박정아 성도님 지인인 김윤경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오늘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자 지난 해에는 이렇게 참석하지 못하였지만 올해 다시 새가족 초청 예배에 초청할 수 있는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개인 기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시간 우리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문제로 인해서 많은 성민들의 실수를 줄어들고 점점 더 살기가 어려워 하나님의 오셔서 그런 상황이 점점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도와주고 하나님을 지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교회가 더 크게 하서 주님의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아버지, 오늘은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들과 작별해야 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자기들의 힘으로 주님을 믿고 따라야 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께서 다시 한번 모세 노래를 통해서 그들을 또 교육하시고 또 주님을 믿을 수 있는 방도를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들이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쫓을 것이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과거의 연대기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모세 오경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 그렇게 방책을 세워놓으신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도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만 성령께서 우리가 성경을 펼치고 설교를 들을 때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의 습관들과 모든 악한 마음들을 주님께서 신실하게 또 다루시고 연단하셔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과 연단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또 인도하시고 허용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곧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가나안 땅의 축복을 바라보며 늘 용기를 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